오늘 저는 말씀 속에 나오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보여주었던 행동하는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들이 보여주었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은 불금이라고 하면서 쉬기 바쁘고 즐기기 바쁜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인 만큼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여러분의 믿음의 견고함이 세워지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가워요. 물론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일 밤에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더 귀하고 더 소중하고 더 참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오기 쉽지 않은 이 시간대에 정말 더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정말 놀랍고 소중한 것 같아요. 비록 현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도 보니까 영상으로 또 이렇게 금요 성령 기도에 참여하시는 또 성도 여러분에게도 참 감사한 마음과 귀한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있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있기에 하나님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와 내용이 여러 가지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물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어낸다. 무려 16가지나 되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한 문장으로 우리가 믿음을 쉽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쭉 살펴볼 때 그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각각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믿음의 모습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가지느냐를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교단에 소속되느냐, 어떤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믿음 생활했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오늘도 믿음 있는 자로 살고 있는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한마디로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냐?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은혜는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일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쭉 말씀으로 나눠보고 있죠. 입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그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일까? 우리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쭉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눠보았지요. 믿음은 단순히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보이는 행동이자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액션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라 이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병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들이 나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도저히 자기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도저히 자기로서는 고칠 수 없는 이 인생의 나병을 예수님이 고침받았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로 저는 오늘 이들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들의 지긋지긋했던 그 나병을 고쳐줬을까? 주님은 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나왔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구원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오늘 저는 말씀 속에 나오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보여주었던 행동하는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들이 보여줬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은 누가 사는 마을이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나병은 제사장이 나병 걸렸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 바로 가정을 떠나야 되고 마을에서 격리돼서 따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끼리 모여서 살았던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마을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딱 보고 이들이 첫 번째 보였던 액션, 첫 번째 보였던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뭐였는가? 바로 소리 지르는 것이었어요. 자,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뭐냐면 크게 질렀다는 거죠. 크게 질린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아직 예수님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 가까이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몇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작은 소리로 하면 예수님이 듣지 못하니까 큰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 지르면서 그 내용이 뭐예요?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외쳤던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 나병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지금 이들이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나 좀 고쳐주세요라고 큰 소리 지른 거 두 글자로 그게 기도죠, 기도. 지금 이들은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이 아픔에서 좀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 이 고난에서 좀 건져주세요라고 이들이 예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하며 간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은혜의 역사는 바로 이런 부르짖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의 모습은 뭐냐?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곧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 있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각종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칠 때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만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병이라고 해도 나오지 않으면 고침 받을 수 없었고 아무리 큰 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능히 고침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면 그 마을에 병자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데 옛날에는 오직 많았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갈 때마다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충주로 보면 계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선포하오니
이 충주 땅에는 암 환자는 깨끗이 나을지어다 해도 다 고쳤을 거예요. 예수님은 능히 그런 분이니까. 말씀 한마디로 풍랑까지 잔잔케 하신 분이 그런 거 못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쳐주지 않고 꼭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만 고쳐주고, 또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개인으로 맨투맨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 이 병을 고쳐줄 분은 예수님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 주심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우리가 믿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결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로 한지, 또 어떤 아픔 속에 있는지, 어떤 고난이 있는지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해주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럽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아픔이 고침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그 어려움에서 건짐받을 수 있는지 누가 알고 계신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아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척척척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하고 두드릴 때 열리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문제라도 구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아픔이 치료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연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해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고는 우리는 결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불신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역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으로 허락하기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옛날 미국의 남북 정쟁 때 링컨이 속해 있던 남군의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링컨에 있던 한 참모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남군 편일까요? 북군 편일까요?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민족이라고 하니까. 그러자 링컨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닐세. 정말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걸세. 그러면서 그는 늘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그 전쟁에서 링컨이 승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잘 키우기 원합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그걸 놓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럼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맡기고 기도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나?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건강한 성도는 바로 기도하는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는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하며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바깥에 나갈 때마다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를 봐, 나. 이런 문제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줬어. 너도 하나님 믿어봐. 너도 기도해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푼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을 베푼다고요?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 알고 넘어갈 게 있는데, 자, 이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치고 기도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얘들아 너 나병이지? 네, 내가 너 고쳐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나갈 때 너희들 나한테 기도해 라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서 알려줬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쳐서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자라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이들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고침받았던 일들을 유추해 보면 이들도 뭐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야, 그 얘기 들었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러이런 사람도 고치더라.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더라.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그분이 메시아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우리도 그분을 만나면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사실 사람은요, 듣고 싶은 걸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식품에 마음이 가는 사람은요,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그런 데 많이 기울이죠. 건강한 사람은 그런 데 신경 안 써요. 왜? 안 먹어도 괜찮으니까. 근데 뭔가 건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야, 뭘 먹으니까 건강해지더라. 뭘 먹으니까 좋아지다. 그러면요, 거기에 쫑긋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 나병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더니 예수란 분이 그런 능력이 있더라. 예수란 분이 그런 분이더라. 그러니까 들음으로 뭐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갑자기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말씀이 내 마음을 서서히 적셔갈 때,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올 때, 말씀이 내 귀에 쌓여갈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이란 생명력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늘 듣고 보고 읽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 줌을 믿고 말씀을 꾸준히 읽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설교가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됨을 믿고 듣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때 그 말씀이 서서히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고정시키도록 만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들은 기도하는 믿음으로 머물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자,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믿고 용기를 내서 소리치며 기도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그래, 일로 와, 너희들 나병 때문에 고생했지, 내가 명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고 순간 고쳐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라고 말해요.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라는 말하고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깨끗함을 받아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려면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였거든요. 사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큰 벌을 받은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너는 나병 환자다, 너는 나병 환자가 아니다 라고 그 사람이 진위 여부를 판결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부터 나병 환자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가정을 떠나야 되고 마을을 떠나서 따로 격리 생활을 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병이 다 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전례 예식을 통해서 당신의 몸이 깨끗해졌습니다라고 꽝꽝꽝 치면 그때부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렇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고침받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하고 제사장에게 간 후에 고침받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모든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 이렇게 하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고침받으러 나왔을 때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고쳐줘요. 한번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바로 깨끗해짐을 받아라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리고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먼저 고쳐준 후에 제사장에게 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제사장에 가는 건 쉬웠을 거예요. 왜?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그런데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는 아직 깨끗함을 받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몸으로 제사장에게 가라, 쉽지 않은 명령이고 말씀일 수 있었습니다. 때론 예수님은요, 똑같은 병을 고치실 때도 그때그때 다르게 치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문둥병도 마찬가지고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실 때도 어떨 때는 바로 눈을 뜨게 하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진흙을 일겨가지고 눈에 바르더니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해요.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똑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 우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40일 작전 기도를 똑같이 했다 그래도 응답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똑같이 40일 작전 기도하고 똑같이 부흥에 참석하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아무개 집사는 저렇게 응답받고 내는 왜 응답이 없습니까? 아무개 권사는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안 풀립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의 양을 받는 거고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좋을 때에 나에게 맞는 좋은 곳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역사하시고 서로 다르게 하신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결코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또 다른 것을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에게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 단계 높은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믿음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너나 믿냐? 그럼요. 내가 너 고쳐줄 걸 믿어? 네. 내가 네 문제 해결할 걸 믿어? 네. 그러면 너 내 말에 순종해. 내 말대로 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용이 뭡니까?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깨끗함을 받은 후에 제사장 가는 건 쉬워요. 랄랄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몸이 깨끗함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찾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건강한 사람 무리에 갈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모르고 자기 마을을 지나가면요, 자기의 존재를 밝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부정하다 소리쳐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 여기 나병 환자가 있었구나 하고 도망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 없이 이 나병 환자들이 건강한 사람이 있는 마을에 그냥 찾아간다? 그러면 그 건강한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도 이게 아무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렇게 죽어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나병 환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침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많은 곳을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 고침받지 않았는데, 내가 아직 깨끗지 않았는데 괜히 내가 가다가 사람들한테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뭘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걸 믿었던 것이죠. 상황을 보지 않고 형편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들이 가다가 간 거예요. 내가 아직 고침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그러면 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예수님 믿고 나갑시다. 이런 믿음의 용기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14절 후반에 뭐예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바로 순종의 믿음을 통해 이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그런 거예요. 따르기가 혹 쉽지 않을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상식적이면 누가 순종 못하겠어요? 누가 어려워하겠어요? 다 할 수 있죠. 근데 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너 나 정말 믿냐? 그 믿음을 보기 원해서인 거죠. 고쳐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순종은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순종은 참 믿음을 근거로 하고 거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전혀 말 같지 않아도 그분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왔다면 거기에서 더 나아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간혹 기도의 믿음으로 나오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순종으로 나가는 믿음까지 나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두 분의 집사님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바뀌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뭔가 이렇게 틀어져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니까 교회 나가기도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같이 대답하기를 그래도 본인 교회 목사님인데 거기서 은혜 못 받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주의 종을 위해서 하루 3번씩 기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은혜 받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한 주의 종이니 입술을 열어 은혜의 말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내 귀를 열어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되새기게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몇 번 드렸더니 며칠 뒤에 따로따로 왔지만 한 분은 그래요.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가 싫어요. 기도가 안 나와야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지 않다가 몇 주 후에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한 분은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힘써 기도해 볼게 하면서 마음은 우러나오지 않았지만 억지로라도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2개월 후에 이분이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제 그분의 설교가 제 귀에 들어와요. 은혜가 돼요. 목사님이 바뀐 게 아닌데 이분의 귀가 열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놓고 또 구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응답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에게 정말 은혜 받기 원한다면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인 걸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지,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실 분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지를 믿고 있는지, 정말 나에게 구원의 역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인지를 정말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원하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 은혜 받는 순서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침 받은 후에 이들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한 후에 고침 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뒤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뒤에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시간 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시간 나면 예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예배하면 시간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여유가 있으면 11조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11조하고 선교할 때 물질의 여유도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분이 능력인 걸 믿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왔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하는 믿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오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이들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깨끗하게 고침받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또 다른 은혜 받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그 믿음이 뭐냐?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이들이 고침받은 후에 어떻게 됐는가?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러 왔다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다가 정말 고침받은 거예요. 야, 너 깨끗해졌어. 너도 깨끗해졌는데? 야, 우리 정말이네? 하면서 정말 꿈만 같았던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모두가 고침받은 후에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렸다고 나와요. 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렸다는 건 뭘까요? 큰 소리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깨끗함을 받았네요.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됐네요.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큰 소리로 영광 돌린 거예요. 뭐냐면 이 고침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감사를 입술로만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자리에 일어나서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있는 힘껏 예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영광 돌리고 자기에게 돌아와 감사를 고백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셨는가?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나왔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또 다른 복을 주셨는데 단순히 병고침 받은 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은혜의 선물을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믿음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의인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믿음을 넘어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는 믿음을 넘어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고침 받은 것으로 끝나버린 9명의 나병 환자 같은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없을까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 9명이요 고침 받은 후에 예수님 앞에 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감사도 안 한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을 제가 찾아가서 인터뷰한 건 아니고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안 그래도 내가 어제만 해도 내가 약을 먹었는데 설마 예수님 말했다고 고침받았나? 어제 약 기운 때문에 내가 나았을 거야. 아다리가 딱 됐네. 우연히 내가 병 고침받고 우연히 내 문제가 해결된 줄 아마 그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건강함을 얻자마자 자기가 하고 싶은 자리로 뛰어갔을 거예요. 감사보다는 빨리 제사장감으로 가야지,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빨리 내가 휴학했었는데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가 돈 벌다 말고 왔는데 빨리 가서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다시 회복한 이 건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세상길로 가는 도구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 9명과 같이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혹시 우연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께 감사하기보다는 내 정욕과 내 안목을 구하고 세상 유익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헌금을 이렇게 내시잖아요. 그럼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시는 분이 꽤 계셔요. 그러면 재무부에서 제가 그걸 다 받습니다. 그럼 봉투채로 받아서 제가 한 주 동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쭉 보면 하나님 이렇게 변화 주세요,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제목이 많지요. 그런데 그 간혹 가다가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고백하는 기도 제목도 간간히 오긴 해요. 근데 기도를 간구하는 제목들은 많은데 응답에 대한 감사하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기도 중이고 응답 중이기 때문에 감사를 경험하지 않고 응답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 분명히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셨는데, 건강을 주셨는데, 성령의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은혜와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지나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는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소망하기를요, 우리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리는 그 봉투가 하나님 이거 부탁합니다라는 간구의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 제목이 맞는 봉투가 많이 올라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감사의 믿음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오늘 바로 이 사람과 같이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그의 삶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을까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우리의 인생도 복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 뭡니까? 첫째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까도 했지만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우리가 기도해야죠.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기 원하면 기도해야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 원하면 기도해야죠. 내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면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도의 자리에 힘쓸 수 있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때로는 순종을 원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믿음을 넘어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은혜로, 더 많은 감사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자백하는 마음 내게,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